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 말씀, 그 유명한 어디에나 붙어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 어떤 말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목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아니라 제가 제목을 뭘로 바꿨습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내게 기쁨 주시는 자 안에서. 왜요?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죠? 그래서 내게 기쁨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느니라가 됩니다. 원래 내게 능력이라는 건 여기에서 기쁨의 능력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장 4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다 같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해 주십니까? 우리 기도와 관련된 구절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6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돈을 억수로 좀 많이 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으로 벼락을 맞게 해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자녀들의 문제, 진로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실까요? 물론 그렇게도 응답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본질적인 측면을 얘기합니다. 원론적인 측면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하면 돈벼락을 주시기보다는 그리하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한꺼번에 다 우리의 원함에 따라 우리의 뜻에 따라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서 평강이라는 게 이제 기쁨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평강이 우리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송 불렀던 것처럼 내 영혼 평안해. 참 편안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편안하다 이게 아니라 평안하다. 이건 좀 달라요. 사전적으로도. 그러니까 평강이 샬롬이죠.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 세상 만사를 다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그 후반부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배고플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배부를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 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 그 얘기는 뭐냐면 감옥에서 저술한 편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저술했던 옥중서신서의 하나로 불립니다. 자신은 감옥에 gat힌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었겠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러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책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 꽉 깨물고 아니야, 말씀이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기뻐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런 인간적인 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승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간구 속에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면밀히 우리가 고찰하고 거기에 따라 묵상하고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으면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면 당연히 평강과 평안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기쁨이 충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쁨의 원천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그 마음을 품을 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제 우리 두 달 후면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의미는, 메리라는 거는 뭐 즐거운, 뭐 행복한 이런 뜻이겠지만 크리스마스가 중요하거든요. 크리스마스는 원래 영어 단어가 아니라 크라이스트, 그죠? 그리스도, 그리고 마스라는 건 우리 캐톨릭 교회가 이야기할 때에 메스를 미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미사라는 게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립시다. 이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을 보세요. 크리스마스, 생애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끼리 생일 선물을 주고받고 있어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는 선물을 안 드리고 자기네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다니까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일을 맞았는데 생일 파티에 그래서 초대를 했어. 사람들이 와 생일 축하해, 생일 파티에 딱 가봤는데 생일 당사자는 가만히 놔두고 자기네들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있다면 이런 황당한 상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황당한 상황이라는 거를 깊이 생각도 안 해요. 그저 이 세상의 상술에 놀아나서 그냥 장식하기 바쁘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온데간데 없고 그냥 산타크로스와 또 저 루돌프 사슴, 그리고 수많은 그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마스코트들 아니면 상징물들, 이러한 것들로만 가득 차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말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뜻도 모르면서 어떻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인 줄 믿습니다. 아예 그냥 드러내놓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오케이, 이미 뭐 다 드러내놓는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를 그럼 보지 못하게 하자. 딴 걸로 눈을 좀 돌리게 하자. 그래서 선물에 눈을 돌리게 하고, 만약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으면 그 상대방에게 눈을 돌리게 해서 서로 간에 그냥 선물 주고받으면서 어디 여행이나 우리 잠시 갔다 올까?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여행이나 갔다 올까? 말로는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자기네들끼리 선물 주고받으면서 자기네들의 기쁨이 충만한 이러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이러한 현상으로, 이러한 시대 정신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오늘날 이 현상을 우리는 바로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기쁨이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로 또 기도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왜요?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를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그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리스도께 대한 예배예요.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대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드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자로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루하루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었는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길을 쫓을 때 우리 또한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됩니까? 겸손한 마음을 품게 돼요. 다른 사람 보다 내가 뭔가 특별한 존재야, 나 잘난 존재야. 그래서 이 세상은 계속해서 자기 피한 시대라 그러면서 자기만 막 높이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쫓으려고 한다면 더 낮고 낮은 자리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그 낮고 낮은 자리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기쁨이 있을 것 같지만,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오히려 경쟁하기, 싸움박질하기에 바빠요. 감사는 없고 그저 불평불만. 그 경쟁에서 이기면 이긴 대로, 지면 진 대로 뭐 편파 판정이니 어쩌니 하면서 서로 간에 그냥 싸움질하기 바쁘지 기쁨은 없습니다. 그러나 낮고 낮은 자리로 올 때에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고, 물론 그 낮고 낮은 자리란 예수 그리스도를 쫓은 낮고 낮은 자리예요. 그렇다고 무슨 간디나 무슨 이런 다른 종교에도 있는 그런 낮고 낮은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낮고 낮은 자리.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핵심어를 꼭 붙여야 돼요. 다른 곳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는 걸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들으면서. 근데 그게 왜 오직 예수인가를 제가 우리 에베네스 성교교회의 청빙 과정에서부터 계속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도 어떻게 오직 예수로 결론이 나느냐,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직 예수라는 게 어떻게 최종적으로 확증이 되느냐.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야 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야 하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쫓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서 우리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또 그가 품으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넘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우리는 품을 수밖에 없고, 그때 그 마음을 같이 하는 옆에 또 누가 있습니까?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 자매들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제가 아까 한 마음과 한 뜻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과 다 겹치지 않습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히려 다툼이 생기고 허영 이러한 것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건 낮추어서 본다는 게 아니라 네가 더 나아라는, 이 낮게라는 말이에요. 베러라는 뜻입니다. 낮게 여기면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남들을 도울 때요, 요즘 세상 사람들도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아는 것 같아요. 남들 도울 때 감사와 기쁨이 오히려 충만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왜?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니까 오히려 정말 원론대로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이 지금 가르쳐주는 이 시대 정신대로 살아가면 만족이 없구나. 만족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돌볼 때에,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가 서로를 돌봐줄 때에, 그때 오히려 감사가 있구나, 그때 오히려 기쁨이 있구나 함이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돌볼 때에 또 그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감사와 기쁨이 더 충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하니 우리 기쁨의 근원은 오직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거 아닙니까? 이거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영원히 불구덩이에 있어야 하는 우리가, 영원히 불구덩이 속에 있어야 하는 내가, 그죠? 거기는 죽을 수도 없어요. 죽기를 바라나 죽을 수도 없다라고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를 깨물어요. 너무 죽고 싶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나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지 못해서 하는 게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사망에서, 그 영원한 형벌,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 구원을 믿을 때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너무 기뻐서 날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 어찌 우리만 품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와 선교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선교하는 마음, 전도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으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기쁨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뻤다가 슬펐다가, 무슨 조울증 환자들도 아니고 왜 그렇게 슬펐다가 기뻤다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늘 기쁨이 충만한 자들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는 본서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점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을 가르치고 전하는 성경 전체에서 그 결과로 묘사하는 하나의 본질적이면서도 현실적인 표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어떠한 표현 양식이 우리 안에 이어질 수밖에 없느냐?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5편 6절을 가보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새 생명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인데,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그 외양간 소 양이 없어도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기뻐하리. 왜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결정적으로, 제가 아까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얘기했는데 누가복음 2장 14절에 가보면 천사가 이렇게 이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게 굿 뉴스 아닙니까?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여러분,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 중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기쁨과 평화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자들에게만 참된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입니까? 우리인 줄 믿습니다.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만인구원론은 성경에서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천국과 지옥이 성경에 왜 기록이 되어 있으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왜 회개하라는 말씀을 그렇게 강력하게 전하겠습니까? 회개해야만, 물론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에 주신 자들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택하신, 제가 그냥 성경 말씀만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어떤 무엇을 위하여 택하신 것입니까?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들만큼은 구원하겠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이미 예배해 놓으셨고, 여호와 이레 아닙니까? 여호와 이레 이미 예배해 두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로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위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대리적이고도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그분. 근데 이것조차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욕할 때도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누구로, 예수님께서 대답하듯이 너희는, 물어보시듯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냥 성탄절에 태어나신 분 아니에요? 그냥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신 분 아니에요? 이렇게 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황이 아니라, 교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도 베드로를, 심지어 이 고백을 한 사도 베드로를 1대 교황이라고 해가지고 그 종교적인 기득권 세우는 이 로먼 캐톨릭 처치하고는 달리 우리 개신교, 우리 남침례교와 같은 이 개혁주의 교단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신앙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 그렇구나. 너가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니까 그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들은 믿게 되어 있고 믿게 되면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있는 자들 안에 아까 얘기한 평강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과 평안 또 기쁨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너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 줄 알아? 이러면서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온 천지에 그냥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데 성탄절이 되면 그냥 불꽃놀이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아주 크게 외치는데 그게 무슨 뜻인 줄도 모르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목소리 높여 외치는데, 우리는 그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하는 사명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더 큰 기쁨이 임하고, 왜요? 그 기쁨을 나누게 되니까 그 기쁨이 더욱더 샘솟아 나오는 줄 믿습니다. 샘솟아 나오는 그 기쁨, 그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 사명이, 그 나누는 사역이 우리 에베네세 성교교회의 또한 사명이요 사역인 줄 믿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이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지 이미 성인이 된 다음에는 늦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생각으로 굳어져 버려요. 자기의 사고방식, 자기의 어떤 영혼, 자기의 어떤 마음, 자기의 지식, 이러한 것들로 이미 다 정의를 내려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바꾸려면 통째로 다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가르친다면 순수한 그 마음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뿌리니 말씀의 씨로 인한 열매들이 어릴 때부터 자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잠언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어릴 때부터, 쉬운 메시지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진실로 가르쳐주는 이러한 사명 아닙니까? 이러한 사역 아닙니까? 이러한 사명과 사역을 우리가 이제 11월부터, 이제 11월이라고 해봐야 그 때가 아닙니다. 이제 이틀 후면, 오늘도 이미 다 지났으니까 하루만 지나면 11월이에요. 이제 11월이 되면 새로운 교육부 사역, 물론 지금까지도 우리 에베네세 성교교회 최창선 목사님과 또 우리 교육부 디렉터로 수고해 주셨던 성창희 권사님의 또 그 헌신 속에서 이루어져 왔지만 보다 좀 새롭게 새로운 일꾼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지자들의 예언, 또 이와 같은 천사들의 메시지에 따라 예수께서는 하나님조차 기뻐하시는, 당신께서 친히 시작하셔서 친히 끝내시는 구속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이 말씀으로 오늘의 설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가르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여기서 기쁨이라는 핵심어가 또 나와요. 기쁨을 위하여. 누구를 기뻐하는 거죠? 당신의 영광을 기뻐하는 것이요, 그 영광 안에 있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러니까 십자가조차 기쁨으로 승화하셨으니 우리가 힘들면 얼마나 힘듭니까? 제발 좀 우리가 엄살 좀 떨지 맙시다. 힘들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슨 그렇게 힘들다고 엄살을 떨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 십자가의 고통도 기쁨으로 승화하신 그 예수,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 안에는 기쁨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고 우리 인생 내내 사실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충만한 그 기쁨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각 사람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